창세기 45장 1절로 2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 나니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이 형제들과의 재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 세월이 많이 흘러 자신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보자
이 자신을 시중 드는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 물러나라 하면서 이 주변에 있던 시종들을 다 물리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이 형들에게 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요셉과 같이 이런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했다. 나는 피해자야. 너무 억울해. 너무 화가 나. 이런 이제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죠.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벌어진 자신의 고난을 그저 당한 이야기 혹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지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고난 앞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한 가지 해석은 그저 운이 없어 그런 거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요셉과 같은 해석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그 목적지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바로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게 펼쳐진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저 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억울하게 내가 누명 쓰고 그저 억울하게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사건보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보다 누구를 먼저 본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본다고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형들이 자신을 팔았죠. 이게 사실입니다. 객관적 보여지는 사실인데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저 형들이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7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사건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섭리를 모르면 내 인생에 닥친 그저의 고난을 사고로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아니라 사명으로 이해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당한 고난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 이 형들의 이 억울하고 형들의 핍박 속에 이 구덩이에 빠졌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이 고난의 이 구덩이의 고난을 아마도 저는 요셉은 생존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요셉에 있어서의 고난은 그 감옥에서의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장차 이 총리의 수업, 특별히 애굽의 전반에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의 이 행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은 장차 총리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요셉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고난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는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준비의 시간이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의 이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용서가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형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내게 그랬냐라고 그는 따지지 않습니다. 형들을 쳐다보면서 그때 나 제일 먼저 밀쳤던 형이 누구였지? 그러면서 그 형을 가르치면서 그 형에게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 번째 형이 돈 받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세 번째 형을 세 번째 형이 돈 받았다는 건 제 상상이에요. 그 세 번째 형을 가리키면서 막 비난하면서 욕을 하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향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며 이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이 가해자가 되어 있는 이 형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용서가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억울하게,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 장로교 교단에서 파송되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나름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를 했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이 한국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명한 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기도문이 시작하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 기도문으로 시작된 이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이 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이 조선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언더우드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꾸게 되시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건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하루가, 또 이 새롭게 시작된 26년 한 해가 그저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6년 한 해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생명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믿음의 귀한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